저는 여기에 그걸 예. 읽으면서 세 가지를 좀 이렇게 어, 어, 좀 포커스를 맞췄는데요. 네. 포괄적인 뜻, 하나님의 그 포괄적인 뜻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네. 130페이지, 131페이지. 지난번에 선생님이 설명을 해주셨는데, 지금 아까도 우리가 이제 그 날씨에 대해서 그 아름다운 전경에 대해서 서로 얘기를 하는데, 그냥 참 아름답다. 하나님이 창조한 그 무한하신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에 정말 뭐 참 아름다워요. 주님의 세계 이렇게 끝내잖아요. 네. 그런데 그 전경을 이렇게 보면서 정말 지금 여기에 그 131페이지 같이 광대한 우주 만물 모든 것을 다 포함하여 하늘, 지옥, 땅을 포함한 전 우주에 담긴 하나님의 주권적인 계획을 이룰 때 드러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지난번에 선생님도 설명해 주셨지만 우리가 천년 왕국까지 이게 이루어져야 어, 우리가 이 하나님의 그 목적을 알 수가 있지 않나. 그냥 눈에 보이는 그 아름다운 그걸로 끝내는 것이 아니고, 그 네. 다음에 또 131페이지에 아까 그 설명했듯이,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로마서 8장 28절이 이게 악한 거 선한 거 다 포함이 돼서 사용해서 선을 이룬다는 거, 그 구원을 이룬다는 거, 그거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게 하고 하나님의 그 교회가 완전하게 되어 그리스도와 함께 할 것으로 믿고 우리는 그날을 기대하며 그때를 앞당겨 주시도록 기도해야 된다. 아, 네. 그걸 다시 이렇게 새기게 된 게 너무 감사했고요. 네. 그다음에 또 그 앞에 124페이지 그 죄의 영향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운명적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너무 많다. 내가 왜 이렇게 잘못되고 이런 거를 하나님이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운명적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대부분에 많아요. 기독교인들도. 근데 네. 그게 아니라는 걸 가르쳐 주셔서 감사하고 아까 그 포괄적인 그런 하나님의 뜻에서 제가 이번에 이해하게 됐어요. 왜 메가더 목사님이 지금 세상은 타이타닉 같이 이렇게 침몰하고 있다는 그게 그 설명이 이해가 됐고 그다음에 여기서 128페이지에 밑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 문화와 사회를 바꾸려는 시도는 우리의 책임도 또 우리의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된다. 그렇게 지금 쓰여 있잖아요, 책에. 네. 근데 지금 이제 아까도 그렇게 얘기했지만 세상이 너무나도 악하고 또 막 그러니까 그 성적으로 너무나도 문란하게 나가고 우리가 도저히 이해 못하는 그런 세상으로 세대를 이해하지 못할 정도로 많이 바뀌었거든요. 세계 각국이 특히 한국이 굉장히 많이 바뀐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걸 이걸 보면서 우리가 그 영적으로 이렇게 많은 분별력을 가져야 되지 않나. 이 땅에서 안 믿는 자와 똑같이 정말 지금 뭐 대통령 후보 나오는 게 완전히 그 부인은 점을 전공으로 한 사람이더라고요. 그 무당 있죠. 김건희 씨는 완전히 그걸 논문으로 쓴 사람이고 이 윤석열 씨는 완전히 그 점, 이런 게 완전히 만연한 사람이에요. 근데 제일 지금 높거든요. 한국에서. 그러니까 누가요? 세상 분별력이 지금 너무나도 이렇게 이 판단력이 없는 거예요, 국민이. 근데 메가더 목사님께서 백성이 악하기 때문에 악한 대통령을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는 선택했다는 그게 참 세상에 너무나도 우리가 원하는 그 길로는 안 가고 타이타닉이 침몰하고 있거나 그게 지금 현재의 세상이구나. 그걸 느꼈고 그래도 너네는 기도하라고 그러는 게 136페이지에 네. 여기 무한하신 창조주와의 달콤한 인피니티 크리에이터한테 스위트 친밀하고 그다음에 달콤하고 친밀하고 인피니트 그다음에 강력한 교제 그 인텐스 펠로우십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그게 지금 이게 홀로 보내는 시간은 바로 그런 시간이다.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예. 우리 할 예. 일은 바로 이런 세상 지금
지금 현재 실정이고 팩트거든요. 지금 네. 침몰하고 있는데. 근데 맞- 그게 이해가 되더라고. 이 어, 포괄적인 이 뜻을 이해를 하면서 아, 이거는 현실이구나. 내가 지금 당면에 있는 거구나. 내가 어떤 길로 가야 되나. 그 분별력을 이 책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리라 그걸 보면서 다시 깨닫게 했어요. 정말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거는 세상의 환경을 바꾸는 것도 아니고, 예, 우리가 먼저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하고, 그러면서 우리가 예수님 닮아가서 예수님의 뜻이 우리의 뜻이 되도록 해야 되는 게 그게 정말 먼저 중요한 것 같아요. 그 포괄적인 뜻은 천년왕국과 새 예루살렘, 새 땅과 새 하늘 그때에 분명하게 드러날 것이고요. 그리고 또 뭐 나누실 거예요? 저는요, 네, 또 궁금한 게 있어요. 네, 제가 이 성경을 이렇게 완전히 애들이 글 배우면 궁금한 게 많잖아요. 네, 그래서 엄청 물어보잖아요. 근데 이제 아마 제가 이렇게 공부하면서 자꾸 이렇게 궁금한 게 많은 게 제가 애들처럼 글 배워서 이렇게 궁금한 게 많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아까 선생님 이렇게 말씀하실 때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바꿀 수 있나 어, 네, 이게 문장이 있잖아요. 네, 실은 이제 저희 외숙모님이 3일 전에 돌아가셔서 이제 어제가 발인이었어요. 그런데 저희가 다 모였는데 저희 외숙모님이 하나님을 영접하지 못하고 가셨어요. 네, 그런데 저희 거기에 그 상가에 이렇게 모인 가족들의 정말 99%가 외숙모님을 추억을 하는데 저 외숙모님이 사랑으로 이렇게 보듬어서 우리한테 어렸을 때 추억을 아주 좋은 추억을 많이 만들어 주신 사람들이 진짜 45인승 버스를 하나가 부족할 정도예요. 예. 그런데 지금 다들 말씀하시는 것처럼 불신자고 지옥불에 떨어지고 저는 저희 외숙모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그 회개가 막 된 게 외숙모님이 이제 하나님을 영접하지 못하고 가셨으면 네, 사랑을 인간적인 사랑을 다 이렇게 하셨는데 지옥불에 가는 거는 너무 죄가 큰 것 같은 거예요. 그- 그러니까 내가 외숙모님을 주님을 영접하는 데는 못했지만 외숙모님이 정말 지옥불에 가는 거는 내가 지옥불에 간 거와 아주 똑같이 힘들 것 같다. 그래서 기도를 많이 했어요. 우리 외숙모님 같은 분이 지옥불에 가는 거는 우리를 너무 슬프게 하는 것 같은 거예요. 근데 정말 살아계실 때 하나님을 영접하지 못해서 그럴 기회도 없으셨을 수 있고 그런데 하나님이 계획하신 게 만약에 그렇다고 하면 이게 하나님의 뜻을 바꿀 수 하나님이 그렇게 딱 해놓으셨으면 이게 어떻게 하나 이 하나님의 뜻을 정말 바꾸지 못하나 지금 자매님들도 다 그러시고 믿는 분들도 다 그러시잖아요. 주님을 영접하지 못하면 영원한 지옥불에 간다. 근데 저는 이게 솔직히 말씀드리면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게 제가 성경을 잘 모르고 이게 아직 그런 어린애 같은 생각인가 싶어서 이게 굉장히 마음에 걸렸어요. 네, 저는 지금도 기도할 때 우리 성모님이 돌아가셨지만 진짜
제가 믿는 하나님이 제가 죽어서도 만날 수 있는 그런 곳에 계셨으면 좋겠거든요. 예, 그래서 죄송합니다. 예, 근데 이게 너무 막 이렇게 받아들이고 싶지가 솔직히 않은 거예요. 예, 예. 사랑하시는 분이 돌아가셨을 때 더 힘들죠. 누구래도 그냥 지옥에 갔다 생각하면 끔찍한데 더군다나 그렇게 사랑을 실천하시고 가까이서 보셨던 그런 분이 돌아가셨는데 예수님을 모르시고 돌아가셨다고 생각하면 정말 그렇게 슬프고 힘든 게 너무 당연해요. 제가 너무 큰 거예요. 저만 믿고 하나님 나라에 간다는 게 부끄러운 거죠.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예. 하나님 좀 제 기도를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렇지만 참 죄송하지만 이미 살아서 믿지 않으신 분은 돌아가셨으면 그분이 다시 회개하고 돌아올 길은 이제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그 하나님의 뜻은 불신자들이 회심하고 믿는 자들이 헌신해서 우리 자신이 순종하는 일상생활의 순종뿐만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라는 그 명령에도 순종해야 되는 게 다 우리가 자기 죄를 지고 죽지 않고 같이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그런 신분이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는 죄 용서 받는 그 길을 수혈하라고 하신 건데요. 예, 우리가 정말 이렇게 선하신 분까지 지옥에 간다는 건 우리 하나님이 사랑이 없으신 분인가? 왜 착한 사람한테 이렇게 악한 일이 생길 수가 있을까? 이런 의문이 들 수도 있는데 그런 생각이 들 때에 우리는 그 반대로 악한 우리들에게 이렇게 좋은 일이 생길 수가 있는 것은 무슨 은혜인가? 그걸 먼저 생각하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사람은 모두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해서 죄 사함을 받지 않으면 그 죄의 싹을 자기가 짊어지고 하나님의 그 의로우신 심판을 받아야 하는 것은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법이에요. 주권적인 뜻인데 그러면 우리도 다 같이 죽고 정말 제가 제일 먼저 죽어야 할 내가 지금 예수님을 믿을 수 있게 되고 영생을 얻는다는 이게 무슨 큰 복인가. 그거를 생각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라고 하나님이 독재적이고 아주 무자비한 그런 주권자가 아니라 사랑이 많으시고 긍휼이 풍성하신 아버지이시라는 걸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고 앞으로 다른 사람이 아니 근데 사실 예수님도 그렇게 많이 전파하셨는데 다 믿지 않았잖아요. 그러니 우리가 전파했을 때에 안 믿는 사람이 있는 거는 당연해요. 우리는 단지 씨를 뿌릴 뿐이고 거두시는 분은 예수님이시니까 우리가 마음 너무 아프게 생각하시지 마시고 또 다른 분이 또 다른 분에게 또 복음을 열심히 전해서 그분들이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도 열심히 해드리고 그러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유정희 자매님 정말 마음에 너무 슬픔이 크실 텐데 그래도 자매님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그러면 과연 나는 하나님께서 영접하지 않으면 지옥 간다는 거를 내가 받아들일 수 없는 나의 믿음은 과연 구원받을 수 있는 믿음인지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점검해 보시고 기도해 보시고 뭐가 껄끄러운 게 남아있는 것 같으면 회개하시고 주님께 다시 나오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요, 제가 궁금한 게 있어요. 우리 대한민국에 예, 복음이 전파된 게 예, 그렇게 길지가 않거든요. 네, 그러면 그리고 지금 성경이랑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한 거, 물론 예루살렘에는 아주 기원전 BC, AD 뭐 이렇게 해가지고 했지만 지금도 세계 곳곳에 복음이 전파하지 않은 데가 너무 많아요. 우리는 다행히 200년 좀 돼서 복음이 전파 200년도 안 됐죠.
그렇게 됐으면 그 전에 하나님의 나라는 그 전에부터 있었는데 대한민국 자체도 아주 아주 그 옛날에 있었던 그 모든 분들에 대해서 그 어떤 그 영어무원의 기회조차 없었잖아요. 네, 왜냐하면 하나님을 아예 알지를 못했던 그 대한민국이었기 때문에 네, 과연 그랬을 때는 그 많은 사람들이 이 전혀 구원을 받지 못했다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셨는데 이 아직까지 복음이 전하지 않는 나라도 있고 우리는 한 200년 안짝으로 돼 있고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러면 그 사람들은 하나님이 과연 구원을 안 하셨을까?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하나님을 정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 항상 이렇게 마음속에 1번이고 예. 그런데 그 전에 이렇게 접하지를 못하신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하나님이 창조하셨다고 하는데 그럼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고 가면 그러면 끝인가? 제가 좀 생각이 복잡해졌어요. 지금 선생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러니까 네. 카톨릭에서는 연옥이라는 걸 했잖아요. 연옥. 예, 네, 그래서 카톨릭을 믿는 사람들 중에 대부분은 그 연옥이라는 거에 그다음에 성모 마리아를 내세워서 들어주신다는 거에 해서 카톨릭을 믿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카톨릭이 들어오면서 우리나라에 들어오면서 그거가 우리의 종교하고의 타협점을 찾은 것 같아요. 우리 그러니까 옛날- 네, 그렇게 카톨릭이 그 연옥을 말하는 거는요. 그거는 예수님의 피의 공로를 반쪽으로밖에 안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돌아가신 그 피의 공로는 우리의 죄를 완전히 사해서 그 순간 하나님과 화목될 수 있는데 왜 연옥이라는 데를 가가지고 다시 죄를 씻어야 되냐고요. 그러니까 연옥이라는 거는 성경에도 있는 것도 아니고 그건 완전히 틀린 교리예요. 그거는 성경과 틀린. 아마 우리의 토착 종교하고 그거를 갖다 좀 타협하기 위해서 네, 해서 아마 우리나라에 그 처음에 들어온 게 카톨릭이 먼저 들어왔기 때문에 신부님들이 들어와서 이제 전파를 하다 보니까 전도를 하다 보니까 그렇게 해서 생겨난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럼 카톨릭이 들어오기 더 전에는요? 그 전에는 다 4대 봉사를 했잖아요, 우리나라에서. 그래서 그 불교나 뭐 이제 그 고유 신앙에서는 천도제를 지내고 그다음에 그 죄를 씻기 위해서 무당들이 천도제를 지내거든요. 그다음에 불교에서는 49제를 하고 그렇게 해서 죄 닦음을 해서 그때는 저승사자가 있어서 그래요. 네. 그래서 이제 그 개념이 아니고요. 만약에 네. 그러면 네. 그 천주교든 불교든 미신이든 그 더 전에는 과연 하나님이 그러니까 네, 그게 참 우리가 좀 고민되는 것들 중에 하나예요. 네, 그런데 그거를 하나님의 그 은혜로우심을 더 확실히 아시게 되면 거기에 대한 질문이 없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거에 왜 하나님은 이렇게 하셨을까? 왜 이렇게 긍휼하지 않으신가? 무조건 다 그러면 간단 말인가? 모르면 다 가는가? 그것만 먼저 생각하시지 마시고 성경에서 하나님과 예수님의 그 사랑이 어떤 분이시고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이고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더 많이 먼저 보시면 이 질문은 잠깐 접어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거는 항상 생각 나오면은 정답은 딱 있지만 그 정답을 내가 받아들이기가 힘들 때가 참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잠깐 옆으로 놓으시고 하나님 이 문제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제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말씀을 읽습니다 하고 하나님 말씀을 먼저 생각하세요. 정답은 유정희 자매님도 아실 거예요. 근데 그걸 다 받아들이지 못하셔서 그런 거니까 잠깐 옆으로 놓으시고 다른 하나님의 속성이나 이런 거를 더 아시는데 자라나가면 그 문제도 자연히 해결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그건 내가 정말 이해가 안 돼. 그래서 말씀을 떠나시면 안 되고요. 더 열심히 보시면 하나님께서 그 뜻을 알려주실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예. 그리고 그거는 저도 정답밖에는 말씀을 못 드리니까 그 마음에 그 자매님 마음을 알고 저도 옛날에 그런 의미를 갖고 있었고 그랬는데 그거를 거기다 정답만 얘기하는 건 하나도 도움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그럼 우리 문제 할게요. 그 선생님 잠깐만 이제까지 그러니까 내가 살아온 그 상황이 있고 그 환경이 있고 생각이 있고 그게 이렇게 딱 고정돼 있는 게 있거든요. 근데 네, 사실은 우리가 성경에 맞춰야 될 것 같아요. 네, 하나님의 그래서 내 생각이 많이 지금 잘못되고 가는 게 있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그랬어요. 그래서 그거를 성경으로 맞춰야 되지 않나. 하나님 네, 말씀으로 맞아요. 신자들가. 저도 그래서 이런 말 유정희 자매님과 같은 그런 의문이 있을 때 저는 막 그랬어요. 아우 예수님 혼자 독선이야. 막 이런 그런 생각도 하고 그랬었는데 진짜 근데 답은 진짜, 성경에도 안 나와 있어요. 그 답은. 우리가 모르면은 못 믿을 수 있죠. 물론 우리 근데 조상들 다 못 믿었어요. 그 근데 사람들 다 성경에 지옥에 다 가 나와 있느냐? 네. 네, 그거 가 우리가 있어요. 몰라요. 아니요, 지옥에 가 있어요. 예수님 모르면 지옥 가는 거예요. 죄사함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그렇지만 알아야 돼요. 그 성경을. 사람들은 몰라서 못 믿은 거고, 만약에 알면서도 안 믿었다면 그거는 굉장한 죄지만, 그 사람들은 예수님조차를 몰랐으니까 우리는 모르는 거죠. 그 사람들이 어디가 있는지. 그 그치만 성경에도 안 나와 있어요. 두 군데밖에 근데 없고 로마서에 나와 있어요. 그 양심이 안다고. 근데 이제 로마서 1장에 그 창조물을 보거나 또 양심을 통해서 알지만 복음으로 정확하게 예수님의 죄사함을 알지 못하면 죄 용서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과 화목될 수가 없어서 구원이 없어요. 근데 그거를 우리가 그 옛날에 태어난 사람들 생각하고 그러니까 참 내가 생각하는 머리로는 unfair. 진짜 이게 말이 안 되는 소리 같은데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몰라요. 우리는 알지만 우리 조상들은 모른다는 소리죠. 그 사람들은 몰랐으니까는 못 믿는 근데 거고. 성경에 보면은 마지막 때 심판하신다고 그러셨어요. 주님이. 예. 그래서 우리는 그때 심판 때에 주님의 권한으로 심판하신다고 했기 때문에 뭐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죠. 우리가 지금은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얻었고 그 다음에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서서 정말 예수로 구원받은 자는 생명록에 기록된 자는 여기로 가라. 기록되지 않은 자는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어떤 심판을 내리실지 우리는 사실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구원하는 것이 첫 번이고. 중간에 연옥 같은 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옥은 네. 예. 죽으면 연옥으로 가요. 천국을 가는 게 아니고. 근데 연옥이 아니라 그 음부라는 데가 있는데 연옥이라는 데랑은 다른 거예요. 연옥이라는 낙원. 연옥이 아니고 낙원으로 성경에 돼 있잖아요. 음. 낙원에 있는 거지. 우리 믿는 사람들, 그렇죠. 믿는 사람들의 영은 그때 몸은 땅에 묻히지만 영은 예수님께로 가요. 지금은 죽으면 모든 자가 잠을 자고 있는 거예요. 잠을 자고
그거는 그 종말론에 대해서는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거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근데 또 뭐 훌륭하신 분들 중에도 지금 뭐 다 자고 있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또 뭐 그러니까 그거는 지금 그만 얘기하죠. 예. 맞아. 예. 맞아. 우리는 주님 믿는 게 중요한 거. 네, 그거는 신학자들이 이야기하라 그러고 우리는 이제 나타난 뜻에 대해서 우리가 순종해야 되는 뜻에 대해서 우리가 포커스를 하죠. 네. 그리고 그럼 1번에 이게 참 우리가 많이 생각하는 거잖아요. 1번을 그럼 우리 연옥자매님 읽고 해주세요. 네. 우리가 그리스도의 명령을 따라 신실하고 끈질기게 기도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바꿀 수가 있습니까? 사람들이 기도하건 기도하지 않건 하나님은 하나님의 완전하신 뜻에 따라 역사하신다는 것이다. 우리가 끈질기게 기도할 때 하나님은 본래 그렇게 의도하지 않았을지라도 결국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고 그분께 그렇게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게 어딨죠? 그거가 지금 뭐 번역이 잘못되어 있거나 지금 전 그거를 못 찾겠는데 문제를 그냥 117페이지에 있어요. 117페이지예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의도하지 않았는데도 그렇게 우리 기도를 듣고 하신다고 그렇게 돼 있어요? 117페이지 중 위에서 둘레 여섯 일곱 번째죠. 아, 근데 그게 이제 잘못된 생각이잖아요. 그쵸? 그 어떤 그와 반대되는 관점의 극단이 하나는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는 극단, 또 한 극단은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행동의 방향을 결정짓는다고 보는 그 극단의 생각이 우리가 끈질기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본래 그렇게 의도하지 않았을지라도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고 그렇게 행동을 바꾸신다. 이건 잘못된 생각이라는 뜻인 거예요. 또 다른 극단이에요. 하나님은 그래서 제가 이거를 더 정확하게 설명드리기 위해서 그 두 가지 문제를 이 그리스도의 명령을 따라 끈질기게 기도하면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그 기도가 바꿀 수 있나라는 이 문제를 우리가 두 가지로 나눠서 생각해야 된다고 아까 말씀드렸거든요. 그러니까 첫째는 기도가 하나님의 뜻을 바꿀 수 있나, 아니면 둘째, 기도는 상황을 바꾸는가. 네, 상황을. 이 두 가지로 나누어 봤을 때 분명하잖아요. 그렇죠?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바꿀 수 없어요. 없다. 예, 뜻은 바꿀 수 없지만 기도는 상황을 바꾸는데 그 상황에는 나 자신의 생각, 그런 것들이 다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생각을, 뜻을 바꾸신다는 거는 하나님의 생각이 원래 완전하지도 않고 선하지도 않고 좋지도 않았다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더 그 하나님의 뜻을 개선시킨다는 의미가 있는 말이기 때문에 그거는 있을 수가 없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미 뜻하신 것을 더 좋게 만드는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의 계획은 이미 다 완전하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 성경에 뭐 출애굽기 32장에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뭐 아니면 땅 위에 사람 지으심을 한탄하사 뭐 그런 것들이 거기에 사용된 그 히브리어가 그 마음을 바꿨다는 그런 뜻보다는 슬프고 마음에 근심하고 이런 내용으로 번역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거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어떤 응답을 하셨을 때 그럼 하나님의 원래 뜻이 그런 게 아니었다가 우리의 기도를 듣고 그렇게 마음을 바꾸신 것이 아니라 그 응답하신 그것이 하나님이 갖고 계신 원래의 뜻이셨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역사에서 이루어 주신 거예요. 예. 우리가 끈질기게 기도하면서 우리의 태도가 이거 안 되는 걸 되게 만들어야지,
이런 마음으로 하면 절대로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내 뜻이 되게 해주시기를 원하면서 정말 겸손한 마음으로 예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러면 2번을 우리 정용 자매님 해주실래요? 민? 정윤 자매님. 저요. 네. 기도에 대한 두 가지 기본적인 교리적 관점은 무엇입니까? 두 가지. 기도를 우리가 하건 않건 하나님은 하나님의 완전하신 뜻에 따라 역사하신다는 거. 그다음에 하나님의 뜻에 전적으로 따르는 것. 그다음에 우리의 기도와 많은 부분에서 하나님의 행동의 방향을 결정짓는다. 우리가 끈질기게 기도할 때 하나님은 본래 그렇게 의도하지 않았을지라도 결국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고 그렇게 역사하신다는 것. 네, 그러니까 두 가지 아까 우리 좀 전에 우리 1번 문제랑 거기서 약간 커버가 된 건데 하여튼 하나님의 주권만 강조하거나 우리의 기도의 책임만 강조하거나 이러면 치우치면 안 된다는 거죠. 예, 하나님의 주권과 우리의 기도의 의무 동시에 간다는 거. 예. 그러면 3번을 우리 정민 자매님 해주실래요? 저요? 네. 당신은 기도를 피할 수 없는 의무로 여깁니까? 아니면 수동적으로 체념하며 기도합니까? 저는 둘 다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네, 그러면 제 3의 답을 말해 주세요. 기도는 하나님 뜻에 나의 뜻을 맞추는 거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죽어야 하고 교만과 자존심을 버려야 하고 기도는 성화의 수단이다. 네. 그건 이론이고 실제로 어떻게 하시냐고. 사실은 선생님이 이거 아웃라인에 설명해 주기 전에는 그 문제의 답안으로만 봤을 때는 저는 둘 중에 하나를 고른다면 피할 수 없는 의무로 여깁니다라고 했거든요. 공부하면서 마음이 바뀐 거예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생각이 전혀 없었어요. 저는 죄송합니다. 그래서 아니 우리가 정말 이렇게 피할 수 없는 의무라서 억지로 해도 안 되고 수동적으로 체념해도 안 되고 근데 혹시 어떻게들 기도하시는지 그냥 그걸 쉐어해 주셨으면 해서요. 딱 이 두 가지 답이 아니라도 기도하실 때 어떤 마음으로 하시는지. 두 가지 다일 수도 있어요. 네. 이걸 의무를 안 낸데 기도를 의무로 뭐 책에 안 나오는 하냐면 정답을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저 개인적으로 너는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느냐를 물으신다면 저는 물론 저의 필요에 의한 간구 기도를 할 때 일단은 그거에 대해서 좀 모면해 달라고 기도하기는 해요.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저 마음이 어떨 때는 상황이 바뀔 수 있는 게 아니라면 차라리 내가 변해서 그걸 받아들일 수 있게 해달라고도 기도해요. 예. 옳게 기도하는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차라리 내가 감당할 수 있게 내 마음이 변하면 내가 좀 편해질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었어요. 네, 나를 바꾸어 주시기를. 예. 내가 어떤 그 상황에 이해할 수 있게끔 차라리 그 문제를 내가 떠안을 수 있게끔 내 자신을 받아들일 수 있게끔 그렇게 기도했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또 다른 분들은요. 네. 그냥 눈 뜨자마자 아침 기도를 하는 게 그냥 거의 그냥 의무와 뭐 수동적이랄까 받아들여져서 그냥 자동적으로 하는 것 같아요. 예, 예. 네.
그다음에 이제 자기 전에 이제 또 이제 그러고 그렇게 좀 물론 필요와 강구에 의해서도 하지만은 네. 거의 자동 그냥 의무가 먼저 머릿속에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침 저녁으로 그냥 기도하는 거. 예. 그렇죠. 기도하는 그 순간은 수동적으로 체념하면서 기도하지는 않죠. 하나님이 그래도 들어주시기를 바래서 하죠. 그죠? 예. 또 다른 분들. 근데 우리가 진짜 우리 정민 자매님 말씀하신 것처럼 나를 바꿔주셔서 상황을 이해하고 나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일 수 있게 나를 바꿔주시기를. 죄송한데요. 그렇게 거창적인 거는 아니었었고 그래야지만 내가 좀 더 편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제 이기적인 마음으로 저를 바꿔달라고 했는데 그게 그 뜻으로 가는지는 정말 몰랐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 이기적인 뜻이라면 그것도 사실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가 네, 하나님의 아니에요. 뜻을 아니에요. 이해하기 위해서 해야 되는데 예, 이타적으로 저는 이거 공부를 하면서 예, 이렇게 너무나도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 이렇게 현실이 왔는데 제 마음속에 우리 남편한테 그런 거예요. 여보, 기도의 열정을 요즘에 공부하는데 왜 걱정해? 그러니까 그 찬송가 중에서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그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데 여보, 그게 굉장히 저를 이렇게 위안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할 수 있다는 그 희망이 가지고. 근데 여기 130페이지에 밑에 그러니까 하나님 뜻의 구체성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섯째, 기도의 가장 큰 장애물은 잘못된 기도 방법, 성경 지식 부족 또는 주님의 일에 대한 열정 부족이 아니라 믿음이 부족한 것이다. 그렇게 적었거든요. 네, 근데 그게 나더라고요. 내가 기도하면서도 하나님이 들어주실까? 이런 의문, 이렇게 소극적이고 이렇게 내가 생각이 잘못됐던 게 이거를 찝어주는 거예요. 책에서. 내가 문제점이 뭐가 있었나? 내가 믿음이 부족했구나. 이제 그러면서 내가 이렇게 바뀌더라고요. 예, 이렇게 하나님의 쪽에 그렇게 이루게. 그러니까 이 어려운 상황 이런 게 나한테는 많은 도움이 되는구나. 왜냐면 실질적으로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 거가 나오니까. 그래서 기도를 피할 수 없는 의무를 여기냐, 수동적으로 체념하면 기도하냐. 이게 우리의 그 현 주소였는데 그래도 내가 어떻게 바뀌어야 되는 게 이 책을 보면서 느껴지더라고요, 저는. 네. 저도 이렇게 좀 흐지부지하고 있다가 다시 이 책 공부하면서 읽는 도중에 다시 기도 다시 합니다. 그리고 다시 하고 계속 읽으면서 또 다음에 넘어가면 또 다시 기도하고 많이 그랬어요. 정말 다시 우리한테 힘을 주시는 것 같아요.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예. 그러면 4번을 우리 어정선 자매님 해주실래요? 예. 기도가 단지 기도하라는 명령에 순종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기도하는 것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기도의 좋은 동기는 될 수 있지만 위선적인 바리새인들의 기도와 같아지는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네. 예. 바리새인들은 독사의 자식이라고 하나님 예수님께 꾸중 들은 사람이고 속마음 별로 진심으로 기도하지 않은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진정으로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 그저 명령에 순종하기 위해서 하는 거는 마음이 없는 기도. 예. 위선적인 기도. 네. 그게 그 위선적인 기도가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게 네. 영어로는 네. Pharisees who prayed for show, 보여주기 위해서 한 기도라는 거죠. 네. 예.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이게 구체적으로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보이기 위한 그 기도를 위한 기도. 한국말로는 이렇게 위선적인 바리새인의 기도와 같다 이랬는데 영어로 보니까 no 보여주기. different from 예. hypocritical Pharisees who prayed for show. 네. 네. 그렇게
네, 보여주기 위한 그 보여주기 위한 기도라는 그 뜻이 그거였잖아요. 하나님이 그 청취자가 아니라 그 보는 사람들이 그 청취자인 것처럼 생각하는 기도라는 그 바리새인과 같이 하는 기도의 그 요점은 바로 하나님이 들으시라고 하는 기도가 아니라 보는 사람에게 보여주기 위한 기도니까 정말 지금 잘 말씀해 주셨어요. 보여주기 위한 기도라는 거는 하나님께서 들으시라고 하는 기도가 아니라 그냥 자기가 의무적으로 중얼중얼하는 기도일 뿐이다라는 예, 그런 말이 되네요. 예. 밥 먹을 때도 습관적으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우리가. 근데 네. 내가 이렇게 보니까 이게 정말 습관적으로 그냥 이렇게 구원하는 식으로 그렇게 하지 않나 그런 거를 깨닫게 하더라고요. 예, 정말 예. 감사함이 있으면서 내가 그 속에 있는 그 기도를 하나. 그러니까 나를 이걸 공부하면서 이렇게 기도하는 걸 이렇게 점검을 시키는 것 같아. 잘못된 네. 그걸 옛날에는 깨닫지를 못했는데 하나하나를 구체적으로 깨닫게 해주시지 않나. 예, 저는 그 식사 기도할 때 요즘에 생각하는 건 이거 안 먹으면 죽잖아요. 그러니까 나를 살려주신 게 너무 살려주시려고 지금 공급해 주심에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음식 주신 게 나의 생명과 관계된 데는 그 생각을 하니까 정말 감사하는 마음이 들어요. 그러면 5번을 우리 백혜숙 자매님 해주실래요? 수동적이고 체념하는 기도로 기도하지 않도록 우리는 예수님의 어떤 가르침을 기억해야 합니까? 5번. 수동적이고 체념하는 태도를 갖지 않도록 하기 위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끈질긴 과부의 기도에 대한 얘기를 들어주셨다.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누가복음 18절 1절. 예, 낙심하지 말 과부의 비유를 해서. 네. 18절 1절 읽을까요? 네. 항상 기도하고 낙망치 말아야 될 것을 저희에게 비유로 말씀하여 그 재판관하고 과부의 그 예를 들어주셨어요. 성경에서. 네. 과부가 밤마다 찾아가서 재판관을 못 살게 저거 하는 거. 예. 그래요. 진짜 그 낙심한다는 게 저는 진짜 그냥 기도의 열정을 잃어버리고 뭐 좀 소망을 놓치고 기대하지 않고 그 정도가 아니라 악에게 동의하는 거라고 여기 그렇게 나왔잖아요, 책에. 그 정말 예. 낙심하는 어디서 보고 적었지 내가? 막 뒤죽박죽 해놔갖고서는 모르겠어요. 지금 몇 페이지인지는 모르겠는데 그 낙심한 데 여기서 낙심하지 말아야 되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 그리고 여기 과부의 그 비유를 말씀해 주셨잖아요. 네. 근데 이렇게 낙심치 말아야 할 것은, 그러니까는 계속 여기 재판관하고 과부의 이 스토리를 보면은 막 가서 날마다 가서 바더를 했잖아요. 그래갖고 귀찮아갖고 들어줘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자기의 뜻을 바꿔갖고 이 사람의 들어주는데, 네. 우리가 기도하고 항상 낙심치 말아야 될 것, 그러니까 우리가 뜻하는 것, 원하는 것을 계속 붙들고 기도를 하잖아요. 하나님께 들어주십사 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바꾸려고 하는 나의 의도와 태도가 아닌가. 끈질기게 기도하는 것, 어떤 면으로 보면은
예, 예. 그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제가 이렇게 아들이 둘이 있는데 저기 하나 아들이 굉장히 이렇게 여행하는 걸 좋아해갖고 예. 그것도 혼자서 요세미티 그 겨울에 백팩 저거 하고 가고 또 혼자서 자전거 여행하고 그러거든요. 그럴 때마다 저는 하나님께 잘 무사히 이렇게 돌아오게 해달라고 그래갖고서는 계속 그냥 날마다 그때는 이제 얘만 여행 떠나면은 무릎 꿇는 기간이에요, 그게. 네. 그냥 그 아침마다 그냥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하고 그래갖고 이렇게 전화가 없고 소식이 없고 그때는 또 셀폰이 없을 때라 그래갖고 어떤 때는 며칠씩 연락 안 오면 이거 어디서 노상에서 죽은가 아닌가 막 별놈의 별 생각을 다 해갖고 저한테는 정말 주님밖에 의지할 데가 없었어요. 그리고 주님께서 걔를 보호해 주셔야지 저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주님께 걔 무사히 여행 잘하고 돌아오고 또 이렇게 나쁜 일 생기지 않도록 저거 해달라고 나이가 원하는 그 기도. 네. 내가 이기적으로 내 개인적인 그 기도 때문에 저는 기도 생활을 끈질기게 붙잡았거든요. 그때. 그래갖고 아들 둘을 키우다 보니까 별놈의 일이 많았었는데 그때마다 저의 개인적인 사정으로 주님께 나의 뜻을 주님께 해달라고 구했지 주님의 그 뜻을 하는 그거는 없었어요. 그래갖고 여기서 이렇게 보니까 그 과부가 자기의 그 뜻을 결국은 받아내잖아요. 네. 그래서 이것이 또 이렇게 contradict 하는 이 저거가 아닌가 또 생각이 되네요. 네, 근데 제 생각은요, 하나님께서 이제 쉬지 말고 열심히 기도하라 그럴 때 그 여행 떠난 자녀를 위해서 하나님의 그 긍휼하신 뜻에 여기서는 그 안 믿는 자들의 구원에 대한 거를 중점적으로 썼지만 우리가 여러 가지 사고에서부터 보호해 주시기를 바라는 긍휼하신 뜻을 또 간구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행 나간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그거는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같아요. 그것도 우리가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그게 나의 이기적인 기도 같지만 하나님께 맡기고 그 아이가 건강하게 돌아왔을 때 하나님께 감사드리면서 하나님께 찬양 드릴 때 하나님의 솜씨로 얘가 무사히 돌아왔다는 걸 우리가 인정하는 거니까 하나님을 높이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다른 일이 있으면 또 하나님의 뜻에 우리의 뜻을 맞추도록 나의 욕심이 아닌가. 지난번에 사업상에 일이 있으셨을 때도 정말 내 주장만 내 이익만 추구할 것인가 아닌가 하실 때 정말 하나님의 뜻에 자신의 뜻을 양보하시고 하나님의 뜻에 맞추시고 네. 그거는 그렇게 할 수가 있었는데 애들을 위한 기도를 할 때는요. 정말 나는 이거 구해서 받아놔야만 돼. 그런 마음의 자세로 하거든요. 예. 이거 반드시 내가 주님께 기도해서 이루고 말리라는 아주 그냥 하나님께 막 강짤 부리면서 이것은 반드시 받아내야 된다는 그 마음을 갖고 하거든요.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것이 또 너무 저한 기도가 아니었었나 이기주인. 그러게요. 그거는 정말 저는 또 그렇게는 또 못 해봐서 오히려 부럽기도 하고 속속에는 자녀분들이 없으셔서 아니요, 저는 내가 조금 뜨뜻미지근해서 저는 포기해서 두 아들을 키우면서 참 많은 저거를 겪었거든요. 예. 그 여행하는 아들 또 다른 아들은 다른 문제로 그런데 정말
애들 때문에 그 기도를 붙잡게 됐어요, 사실은요. 근데 그 애들 때문에 또 그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또 역사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또 주님께 감사드릴 수 있었고, 그런 이렇게 그런 저거가 정말로 많았거든요. 예. 아니, 저도 이렇게 애들 아프고 그럴 때 이렇게 기도를 하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정말 그 빌립보서 4장 그 6절, 7절 말씀처럼 우리가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의 평강이 나의 생각과 그 마음을 다스리셔서 그 평강 안에 있다는 내가 거기 주님이 걔도 돌보신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면서 평강을 누렸던 그런 기억은 있어요. 근데 저는 그 엄마가 자식의 안전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하나님이 예, 좋게 보셨을 것 같고, 또 근데 자매님이 내가 너무 하나님한테 강짜를 부리고 내 멋대로 하나님을 쥐어 흔드는 그렇게 하시면서 아니요, 저는 그 기도를 할 적에는 정말 주님 누가 이기나 보세요. 하는 마음으로 정말 기도 정말 저기 놓지 않겠습니다. 막 그런 저 태도로 나아갔거든요. 근데 그 마음도 사실 야곱이 안 놔드렸잖아요. 나를 축복하기 전에는 못 간다고 이렇게 간절하게. 그러니까 그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저는. 그러다가 환도뼈 얻어맞았잖아요. 근데 저는 지금 그 저기 해숙 자매님 이야기를 들으면서 엄마의 그 얼마나 그 모성애적인 간절한 기도겠어요. 정말 자식이 위험해서 좀 지켜봐 달라고. 그게 정말 그 엄마의 그 지금 뼛속 깊이서 나오는 그 기도거든요. 그런데 사실 솔직히 제가 젊은 시절에 저를 보는 것 같아요. 제가 예수님이 없을 때 직장까지도 여행 다니는 직장을 제가 원해서 다녔거든요. 같이 다녔지만 그거 이렇게 우전 여행 다니고 백 메고 전국을 다 돌아다니고 그랬어요. 그랬는데 어느 날부터 저는 제 주변에 있는 거가 더 이렇게 충분히 그 여행을 채워지더라고요. 근데 그때 내 속에 있는 상태가 어땠나 보면은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에레미야에서 그 19장 생각이 안 나네. 그 기절이 그게 내 속이었더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기쁨이어 있어 하나님의 신이 수면 위에 운행하셨다. 그 창세기 1장 2절이었는데 내가 굉장히 그 공허하고 허전하고 허무하고 또 이렇게 고난이었고 이렇게 쓴뿌리였고 원더링이라고 그랬거든요. 내가 원더링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예수 생명이 들어오고 나서 솔직히 그게 채워졌어요. 제가. 근데 그게 달라진 나의 삶이거든요. 이렇게 성경이 더 궁금하고 알고 싶고 갈망하고 그게 제 삶이더라고요. 근데 옛날에는 몰랐어요. 근데 여기 그 책에서 나온 것 같이 하나님의 뜻은 그 아이가 사실은 구원받는 거거든요. 우리의 그 부모의 그 간절한 바람은 걔가 물론 안전하게 지켜주고 이러지만 그 영원한 생명으로 봐서는 그 아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받고 그러면은 그 체험이 채워지더라고요. 이거는 내 경험이에요. 근데 저도 이제 그 아들에 대해서 그 기도를 지금도 간절히 하고 있지만 막 어떨 때는 너무나도 속상한 거예요. 돌아오지 않는 그 아들에 대해서. 근데 하나님의 뜻은 그 아들이 돌아오는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우리가 그 기도를 해야 되지 않나 그런 마음이 있거든요. 들으면서. 안타까움은 이로 말할 수가 없죠. 자녀에 대한 안타까움, 뼛속 깊이. 예, 그래요. 그러면 6번을 우리 경은 자매님 해주세요. 네, 하나님께서 모든 일들과 상황을 주관하십니다. 하나님을 궁극적인 주권자로 보는 것이 하나님께서 세상의 죄까지도 계획하셨다고 보는 것입니까? 네.
하나님은 죄가 세상에 들어오도록 계획하셨고 따라서 인류의 원죄는 하나님의 원래 계획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것에 전혀 놀라지 아니하신다. 그러면 지금 그 죄를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다고 지금 얘기하신 거죠? 네. 그런데 거기가 그 문장이 지금 제가 그 동의하지 않을 수 없다를 동의해야만 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고쳐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그 앞에 문장부터 읽으면 그 저기 124페이지에 맨 아랫줄 그 위에 하나님을 궁극적인 주권자로 본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이 세상의 죄까지도 계획했다는 것에 동의해야만 한다는 것이다. 이 말은 이 앞에 하는 말들을 여기 거기 조금 더 앞에서 124페이지 마지막 문단부터 읽으면요. 그 앞에부터 볼게요. 그 죄의 영향부터 볼게요. 그냥 죄의 영향. 제일 거기에 하나님은 주권자이시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혼자 모든 것을 결정짓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다음 줄에 또 그들은 모든 비극적인 사건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되었다고 생각한다. 사랑하는 사람들의 죽음, 어떤 이런 것들 다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관한 올바른 관점이 아니다. 그것은 파괴적이고 비성경적인 관점이다. 거기 분명히 그렇게 돼 있어요. 그죠? 이렇게 죄의 결과, 이런 것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고 생각하는 것은 파괴적이고 비성경적인 관점이다. 그러면서 그 밑에 하나님이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과 상황들을 주관하며 그리고 거기에는 인생의 모든 비극들과 비극의 원인인 죄까지도 포함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그 잘못된 생각이라는 것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렇게 죄까지도 하나님이 포함됐다고 한다는 거는 하나님이 마지막 줄에 이 세상의 죄까지도 계획했다는 것에 동의해야만 한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들의 그 잘못된 생각이 그렇게 우리가 세상의 죄까지 하나님께서 계획했다고 동의하라는 그런 이야기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죄가 세상에 들어오도록 계획했고 따라서 인류의 원죄는 하나님의 원래의 계획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것에 전혀 놀라지 않는다는 시나리오가 성립해 논다는 게 잘못된 생각이라는 거예요. 예, 이게. 그래서 걔네들의 생각은 또 이어서 악과 악으로 인한 모든 결과들은 세상의 기초가 세워지기 전부터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 안에 들어있다고 주장하지만 그것 역시 틀린 생각이라는 거죠. 예. 그러면서 그 밑에 이제 정답이 나오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되나? 우리는 하나님을 죄의 근본, 죄를 만든 자로 여길 순 없다. 그래서 그 요한일서 1장 5절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니라. 그래서 하나님은 죄를 인정하지도 묵과하지도 승인하지도 않으시고 죄의 원인이 될 수도 없으시고 죄의 대리자가 될 수도 없다고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 문제에서 이 문장이 거기만 딱 보면은 마치 하나님이 그래서 컨텍스트를 우리가 앞뒤를 다 읽어야 돼요. 그 125페이지 첫 번째 문제를 그 문단만 읽으면 뭐 그렇다는 거야. 그렇지만 이 앞에서부터 죄의 영향 처음부터 쭉 읽으면 그 말이 잘못된 사람들의 생각을 말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래서 그 다음에 그 나오는 말이 진짜 우리가 알아야 할 것. 하나님을 죄의 근본이나 죄를 만든 자로 우리는 생각하면 절대로 안 된다는 거. 예. 그래서 그 6번의 답은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 네. 그래서 네. 죄를 인정하지 않는다. 죄를 묵과하지도 승인하지도 않으신. 네. 네. 그래서 예, 아니죠. 답은
하나님을 궁극적인 주권자로 보는 것이 하나님께서 세상의 죄까지도 계획하셨다고 보는 것입니까? 아니다. 예, 아니다. 그거는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죄를 만든 자로, 죄를 계획하신 자로 우리는 절대로 생각할 수 없어요. 생각하면 안 되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빛이시죠.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고 그랬어요. 예. 그리고 그러면 7번 우리 달숙 자매님 해주세요. 사람들이 지옥으로 가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을 지옥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독생자를 보내셔서 친히 그 몸으로 죄값을 치르게 하셨습니다. 네. 구원하시는 게 하나님의 뜻이시죠. 그러면 8번을 우리 유정희 자매님 해주세요. 하나님께서 악을 허용하시는 것은 무엇을 위해서입니까? 선한 목적을 위해서. 네. 참으시는 거죠. 그죠? 우리를 참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오는 걸 기다리시면서 우리가 구원받는 그 선한 목적을 위해서 참으시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 베드로후서 3장 9절 말씀이 정말 대단한 말씀이에요. 예. 9번을 우리 정종혜 자매님 해주세요.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뜻 사이에는 항상 긴장이 있습니다. 당신의 마음속에 이러한 긴장이 있을 때 당신은 어떻게 해결합니까? 하나님은 주권자이시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택의 기회를 주신다.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받아들이되 그 안에서 기도하라는 것이다. 네, 그럼 기도하십니까? 네. 아유, 잘 안 하죠. 네. 네, 맞아요. 기도라고 생각을 해요. 저한테. 제가 잘 아니까. 네, 참 모든 일을 갖고 주님께 나가기가 참 네.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을 받아들여 그 안에서 기도하라는 것이다. 근데 아까 그 얘기하신 대로 그러니까 내가 왜 이런 일이 생겼어? 내가 왜 이렇게 어려운 일이 있어? 이러면서 그걸 잘 몰랐는데 제가 그 하나님의 그러니까 그 주권자라는 거를 인정을 하고 내가 그거를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한 선택을 주신다. 그러니까 그거를 그렇게 하게 하신 게 하나님이 아니고 아까 얘기했듯이 정답이 하나님은 빛이시며 조금도 어둠이 없다고 그러셨잖아요. 예. 내가 그걸 생각을 바꾸고 그렇게 생각할 게 아니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걸 생각하고 내가 그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기도해야 되는 게 나의 그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이 돼요. 네, 정말 우리가 막 너무 성급하게 막 자신의 뜻만 막 주장하기보다는 먼저 주님의 주권 받아들이면서 기도해야 되는 거. 그다음에 10번을 우리 정은모 자매님 해주실래요? 삶을 운명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신앙적 관점을 버리는 것이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포기하는 네, 정말 맞아요. 운명적으로 제가 이 책 요약하다 보니까 원망 섞인 태도나 체념하는 그 태도나 둘 다 숙명으로 운명적으로 인생을 생각하게 되는 그 태도라고 같이 볼 수가 있겠더라고요. 하나는 공격적으로 원망하는 거고 하나는 체념하고 뒤로 물러가는 건데
그러니까 운명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별 도리가 없다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을 포기하는 거라는 거, 신앙적인 관점을 포기하는 거라는 거. 그러니까 이 책을 읽으면서 정말 페이지마다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저 죄를 제가 잘못하는 거 회개하면서 내가 다시 미지근하게 뒤로 물러갔던 거 다시 전진하는 그런 기회가 됐어요, 저는. 그다음에 의로운 반발 11번을 우리 박하연 자매님 해주세요. 의로운 반발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의로운 반발을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올바로 이해하고 하나님의 뜻에 대한 올바른 태도를 갖는 것을 우리는 의로운 반발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의로운 반발을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면 사탄의 뜻에 반대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기도하는 것은 죄를 짓는 것을 정상적인 것이나 또 도저히 어떻게 해 볼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간과해 주어야 한다는 개념에 반발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참 그 불의한 것에 불의한 그 죄의 결과 같은 거를 받아들이지 않고 끝까지 이렇게 반발하라 그러니까 꼭 또 이 사회의 불의한 것을 보고 또 끝까지 반발해야 되나, 이게 참 애매해요. 여기 아까 목사님이 진짜 우리가 세상의 잘못을 바로잡으려고 뛰쳐나가지 말라고 하셨는데, 이 개인적으로는 그 죄나 그 죄의 그 나쁜 결과에 대해서 승복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계속 나아가라고. 예수님은 죄에 맞서 말씀을 전파했고 또 행동으로 죄에 맞섰다. 네. 그러니까 예수님은 행동으로 죄에 맞서셨는데 우리는 그것보다 자기 자신을 살피고 그렇게 하라고 하시니까, 그리고 주님 앞에 먼저 기도로 나가려는 거죠. 길로 뛰어나가지 말고 주님 앞에로 나오려는 것 같아요. 그리고 13번 할게요. 13번 우리 진선 자매님 해주세요. 1번 안 했는데 선생님. 시간이 막 지나가서 13번 그냥. 당신은 하나님께 상황을 바꿔주시기를 기도하십니까? 자신을 변화시켜 주시기를 기도하십니까? 저는 옛날에는 그래도 상황을 바꿔주시기를 기도를 많이 했는데 요즘은 이렇게 기도를 시작하면 하나님이 저를 많이 변화시켜 주시고 이렇게 결과적으로 지나와서 그 사람을 미워했거나 그 사람하고 관계가 안 좋았거나 어떠한 모든 상황이 그 근본의 문제가 저한테 있었다는 거를 많이 깨닫게 하셔서 요즘 같은 경우는 저 자신을 하나님께서 많이 변화시켜 주셔서 일단은 문제가 해결은 안 되지만 그것이 저의 잘못인 것을 알게 하셨고 그거를 통해서 그러니까 주위 사람들을 다시 보게 되고 그러니까 저의 생활이 바뀌어지면서 저희 안에 진짜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 같은 평강이 그렇게 있기 때문에 그거가 조금 많이 감사한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회개와 제 자신이 좀 변하고 있는 모습을 보는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기도를 통하여서 성화의 과정을 경험하셨네요. 여기서 그 하나님이 상황을 바꿔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변화시키는 것이며
또 상황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각을 바꾸어 주시는 것이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고 여기서 하시잖아요. 근데 그 상황을 바라보는 그 시각을 바꾼다는 게 얼마나 큰, 이것을 패러다임 시프트라고 하는데 이것이 얼마나 파워풀한 것인가, 그거를 참 제가 이렇게 얼마 전에 그 기도하면서 이렇게 주님한테 불공평하고 왜 주님께서는 이런 일이 일어나게 하실까, 이렇게 불평을 하러 기도를 하기 시작했는데 네. 주님께서 상황을 이렇게 보여주시면서 야, 너가 피해를 끼친 자다. 그렇게 바꿔지니까 제가 왜 불공평한가, 왜 이런가, 그것이 싹 없어지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 상황을 그 보는 시각을 바꾸게 해주신다는 게 이것이 얼마나 파워풀, 주님께서 주시는 힘인가를 네. 많이 깨달아요. 이제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적에 누가복음에 가면은 사자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돕더라 하거든요. 네. 힘을 돕더라, 그거가 주님께서 이 잔을 옮기시옵소서 3번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그 주의 사자가 나타나 힘을 돕더라, strengthen him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이 그 우리가 이렇게 상황을 피해가게 해주시사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그게 아니고 주님께서는 나를 strengthen 해주셔서 야, 맞서 싸워. 야, 너 손해보더라도 이렇게 해. 너가 욕을 먹더라도 이렇게 해. 창피를 당하더라도 이렇게 해. 그래갖고 정면 충돌하라는 그 strength를 주시는 그거. 그러니까는 이것이 그 strengthen이 된다는 게 그 상황을 그 바라보는 그 시각을 바꿔주신다는 그거하고도 동일한 것 같아요. 예, 예, 감사합니다. 예, 우리 자신도 변화시켜주고 상황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각을 바꿔주셔서 예, 우리가 바르게 예, 나갈 수 있는 바르게, 예.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포괄적인 뜻, 이건 책에 그냥 다 있는 건데 14번 그냥 어떻게 할까요? 우리 김하숙 자매님 해주세요. 하나님의 포괄적인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포괄적인 뜻이란 목적과 관련된 하나님의 뜻을 말한다. 하나님의 포괄적인 뜻은 광대한 우주 만물 모든 것들을 다 포함하여 하늘, 지옥, 땅을 포함한 전 우주에 담긴 하나님의 주권적인 계획을 이룰 때 드러나게 된다. 하나님의 뜻에서 이 포괄적인 면은 죄가 역사하는 것을 일단 허용하고 또 사단의 활동하는 것을 일단 허용한다. 그러나 하나님의 예정하신 때에 죄와 사탄은 하나님의 미리 아신 바대로 그 계획을 따라 마지막을 고하게 될 것이다. 네. 그래서 그 지금 책에 있는 대로 그 이사야서 14장 24절 말씀이 참 강력하죠. 읽어주세요. 14장 24절만 읽어주셔도 돼요. 예. 이사야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내가 경영한 것을 반드시 이루리라. 예, 분명히 그렇게 될 거라고 선포하셨고, 예. 그 다음에 우리가 그거 할게요. 지금 18번. 17번부터 할게요. 17번. 우리 연옥자매님. 1번. 명령과 관련된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종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야 마땅합니다. 예, 거기 하나님의 기꺼이, 온전히, 즉각 이 말이 너무 마음에 찔려가지고요.
예, 우리가 명령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뜻에 기꺼이 온전히 즉각 순종하는 게 뜻이라고 그러시잖아요. 우리가 불평하면서 뭐 아니면 반만 하거나 아니면 미적미적 할까 말까 이러지 않고 기꺼이 온전히 즉각. 예. 제가 남편한테 그 순종하는 그거를 훈련할 때에도 내가 지금까지 남편한테 순종한다는 것이 성경적이 아니었다는 것이 책망받은 게 제가 기꺼이 즉각 남편의 뜻에 순종하지 않았다는 것에 그 책망을 제일 많이 받았었어요. 미적하고 속으로 욕하고 뭐 이러면서 그냥 한 거는 하나님의 뜻에 맞는 순종이 아니었어요. 제가 파워게임에서 진 것일 뿐이었어요. 그래서 정말 그 하나님의 뜻은 내가 권위에 우리가 순종할 때 항상 기꺼이 온전히 즉각이 우리가 항상 생각해야 되는 거라는 거. 그 다음에 18번을 우리 정윤 자매님 해주실래요? 원정윤 자매님. 8번 뜻이 이루어지다 라고 기도하는 것과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고 기도하는 것은 서로 어떻게 연관되어 있습니까? 뜻이 이루어지다 기도하는 것은 세 가지를 위해 기도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영원하신 계획을 위한 죄의 심판과 세상의 완성,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구원, 모든 믿는 자들의 하나님에 대한 순종, 또 나라가 임하시오모라는 말을 깊이 연구해 볼 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세 가지로 임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의 회심을 통해 믿는 자들이 성령 안에서 의와 화평과 기쁨 속에 사는 것을 통해 주님이 이 땅에 재림하셔서 이 땅에 주님의 나라를 세우시는 것을 통해 나는 이 세 가지 요소들과 하나님의 뜻이 세 가지 면이 서로 깊이 연관되어 있는 것을 본다. 하나님의 포괄적인 뜻에는 이 땅의 모든 인간들이 전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영원한 왕국을 세우는 것이다. 것까지 포함되어 있다. 예. 그 지금 다 그냥 다 설명 잘 해주셨는데요. 간단히 요약하면, 네, 간단히 요약하면 그 나라가 임하시오며의 어떤 말이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다의 그 포괄적인 뜻하고 같은지. 그러니까 나라가 임하시오며 그 포괄적인 뜻이 그 나라가 임하시오면은 주님이 이 땅에 재림하셔서 이 땅에 주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이고 그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다 할 때는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 그 뜻을 위한 죄의 심판과 세상이 완성되는 그 목적하신 포괄적인 뜻은 분명히 이루어지는 거고요. 긍휼의 뜻은 그 나라가 임하시오며 할 때 그 믿지 않는 사람들의 회심, 그리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다 할 때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구원.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의 긍휼의 뜻이고 나라가 임하시오며에서 그 명령하신 뜻은 믿는 자들에게 헌신하라고 그러셨잖아요. 그리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다 해서 명령하신 뜻은 믿는 자들의 순종과 이렇게 연결된다고. 그래서 간단히 도표로 만들자면 이렇게 그냥 했어요. 예, 그래서 그거를 간단히 요약해서 예. 보내주세요. 파티에서 보내주세요. 너무 잘하셨네요, 이렇게. 그러면 19번을 정민자매님 해주실래요? 네. 우리 삶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기 전에 우리가 극복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자존심. 네, 이게 진짜 문제인 것 같아요. 어느새 죽여도 또 튀어나오고 자존심을 버리고 또 저는 그 로마서 12장 1절하고 2절 그 이야기를
산 제물 그 이야기를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이야기랑 같이 연결해서 설명을 했잖아요. 이 책에. 그 메가더 목사님 설교를 보니까 자세하게 돼 있기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을 때 자신의 꿈과 그 목표와 그 모든 것을 바쳐서 이 아브라함은 산제물로 자신을 바친 거라는 거. 그러면서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를 생각해야지 예수님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죽을 것인가. 물론 자존심을 죽여야 되지만 그 다음까지 생각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서 어떻게 이타적으로 살아야 할 것인가를 생각하려는 그 말씀이 정말 참, 이타적이라는 거는 물론 우리 이웃을 위해서 사는 것도 포함되지만 그보다 앞서서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그 이타적인 것. 그러니까 제가 이번 책을 읽으면서 마음에 와닿는 거는 이타적이라는 게 자꾸 옆 사람, 내 이웃만 생각해 왔는데 여태까지 하나님을 먼저 주님의 자리에 모시고 사랑하고 섬기는 게 근본적인 그 이타적인 삶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그리스도를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죽을 것인가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타적으로 살아야 하느냐를 우리가 항상 포커스 해야 되는 거. 그리고 20번을 그러면 백혜숙 자매님 해주실래요? 네, 존 해나는 기도의 최종적인 목표를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기도의 최종적인 목표는 눈에 보이는 기도응답을 통해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하는 것이다. 기도하라는 명령은 사랑하고 순종하라는 부르심이고 또 무한하신 창조주와의 달콤한 친밀한 강력한 교제를 나누라는 것이다. 홀로 보내는 시간은 바로 그런 시간이다. 하나님과. 네, 정말 참 잘 설명해 주신 것 같아요. 잘 요약해서. 예. 그럼 21번을 우리 또 그럼 달숙자매님 21번. 인간들이 멸망에 치닫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뜻에 저항하기 때문입니다. 네. 이 도자기 만드는 사람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뭐 하나님 뜻에 저항하고 뭐 불복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지만 진짜 도자기 만드는 사람이 조그만 티가 발견돼서 자기가 원하는 도자기가 안 될 때 그냥 꾸겨버려서 버려버리잖아요. 정말 정말 있는 그대로 잘 설명해 준 것 같아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꾸겨서 당장 없애버리실 수 있으신데 오래 참으시고 우리가 예수님 형상 닮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해 나가신다는 게 정말 감사해요. 예. 그러면 21번. 그러면 어훈모 자매님. 당신은 영적으로 고급스러운 도자기와 같습니까? 비슷해지려고 노력하는 것 같아요. 아직은 고급스러운 도자기 본 차이나는 아직 아닌 것 같고 그냥 토기 정도인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위치적으로는 예스잖아요. 위치적으로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로 모든 다 죄사함을 받아서 하나님과 화목되어서 위치적으로는 고급스러운 도자기가 됐는데 실제적으로는 우리 진행 중이잖아요. 진짜 토기도 진짜 더덜더덜한 모래가 잔뜩 들은 토기에서 그거 하나하나 빼내가고 있는 것 같아요. 빼내가다가 나중에 이제 고급스럽게 되도록 하나님이 하시다가 우리가 죽은 후에는 완성되죠. 하나님의 은혜로. 네. 네.
게 가장 큰 소망인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근데요, 너무 고급스러우면은 그냥 찬장에다 놔두고 안 써요, 사람들이. 나는 그런 도자기는 안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렇게 후두루마뚜루 잘 쓰여지는 하나님을 그 뜻을 잘 이행해서 하나님께 쓰임 받는 그러한 도자기가 되고 싶습니다. 그치. 근데 여기서 고급스러운 도자기라는 거는 놓고 보는 도자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맞는 도자기라는 뜻이니까 네, 그거는 그래요. 맞는 고급스러운 도자기는 더 열심히 사용받겠죠, 뭐 우리가. 예. 우스갯소리였습니다. 핑거 볼만 안 되면 되죠, 뭐. 네? 핑거 볼만 안 되면 되죠, 뭐. 그러니까 이 책은 그렇게 손 닦는 핑거볼이라고 했는데 어떤 목사님은 침 뱉는 이 타구라 뭐 그런 거 있어. 예. 이렇게 또 설명했어. 그래요. 오늘 막 늦어가지고 막 헐레벌떡 했는데요. 우리 연옥자매님 기도해 주시고 우리 오늘 마치죠. 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영원한 소망 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저희들 삶을 인도하여 주시고 지켜보호하여 주신 주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주님의 자녀로 겸손히 섬기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도록 지혜를 구합니다. 기도에 열심을 다하여서 주님의 말씀을 마음 깊이 새기며 성령 충만함으로 변화된 삶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들의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만 의지합니다. 내 중심의 삶에서 주님의 뜻을 올바로 알게 하시고 말씀을 의지하여 순종하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시국에서 지금까지 지켜보아여 주신 주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주님, 성경 공부를 인도하여 주시는 김명희 선생님과 자매님들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며 기도와 말씀을 의지하여 기쁨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